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요 아주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공중전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그 늦은 나이에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야말로 가슴이 불덩어리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전도사로 주중에는 신학교를 다니시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그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보통 신학교가 금요일 오전에 수업을 마칩니다.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할렐루야 콧노래를 부르면서 강원도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그 저녁 노을이 강원도 그 산골 파란 개울에 아주 아름답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도사님 머리에 섬광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노을이 부서지고 그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개울을 보니까 갑자기 이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가슴이 뜨거운 그 양반이 속에서부터 갑자기 믿음이 땡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믿음도 땡기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퍼런 강으로 단번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물 위를 걸었을까요? 아니면 퐁당 빠졌을까요? 믿음이 없으신 건지 믿음이 있으신 건지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참 애매하죠. 맞습니다. 하마터면 이분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땡긴다고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이내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죠. 아무튼 베드로는 잠시나마 물 위를 걷게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베드로처럼 잠시라도 물 위를 걸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물 위를 걷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떻게 발휘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이 갈릴리
바다였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아직도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이라도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동해바다라도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속초의 그 대포항이죠. 대포항에 가서 회도 먹고 또 하얗게 부서지는 그 파도와 좀 장난도 치고 싶은 그런 낭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어민들에게 있어서 바다란 그런 낭만과 여유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만 하는 삶의 치열한 생존 터전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그 갈릴리 바다는 예기치 않는 풍랑이 곳곳에서 돌발하는 이런 아주 위험스러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다 같지 않습니까? 어떤 바다입니까?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입니다. 낭만이고 여유가 없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 몇 사람의 얘기지. 아니 어쩌면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고통의 세월을 항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멀리 보기에는 굉장히 웅장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거의 가까이 가보면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살인적인 칼바람과 추위, 깎아지는 절벽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멀쩡해 보이고 웃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면 속이 시커멓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탑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나가 다 고해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 장례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천국 가신 저 권사님이 부럽다고 하십니다. 왜요? 지금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거든요. 고통의 바다에서 거친 풍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천국 가신 그분이 부럽다고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바다가 너무나도 힘겹고 너무나도 고달퍼서 때로는 앞서 천국 가신 분이 부러울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나 가능하면 좀 살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수시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풍랑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4학년 5반인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인생이 힘들다, 그런 것을 좀 느끼곤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고해입니다. 어떤 남자들만 힘든 게 아니고 여자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떤 주부는 꼬박꼬박 하루 세끼 남편 아이들 밥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참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시간 되면 꼬박꼬박 밥 해주는 거, 하루 3번씩 밥 챙겨주는 거 정말 힘들고 고역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입니다. 비록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여전히 고통의 바다, 고해를 항해하지만 그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였지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평안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보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 평안,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바다 위를 걷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인생 바다, 이 고해와 같은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그분께서 허락하신 풍랑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남으시고 제자들만 거친 바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잠시 후면 풍랑이 일어날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해와 같은 이러한 인생의 항로에서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겪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내 힘든 형편을 몰라준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알고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인생 바다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재수가 없고 팔자가 싸나워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행여 불의의 사고나 난치병에 걸렸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갑갑한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오늘 우리를 밀쳐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끔 만드십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 한가운데에 나홀로 툭 던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지켜보시곤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인생 풍랑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소연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내가 네 안다, 내가 네 형편 안다, 내가 네 겪고 있는 고난, 아픔 다 알고 있단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풍랑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른다고 내가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 풍랑,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허락하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알고만 계실 뿐만 아니라 풍랑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시게 되었을까요? 앞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제 아들이 풍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거기까지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 기도하는 중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캐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몰라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모르는 도무지 매정한 사람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친히 발벗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풍랑을 겪고 있는 고통의 바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몰라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겁니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나 인상을 모르는 법도 아닐 텐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당하고 있는 풍랑이라는 이 현실이 너무 커서 미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 속에 예수님이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옆에서 거들어줘도 그 사람 귀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의 한 복판에 와 계시다는 이런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설마 했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꿈에도 몰랐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에게 속임수를 쓰고 도망을 가면서,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땅에 이르러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계셨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끙끙거리는 그 병실의 한복판에, 병실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어떤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후회가 막심하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우고 싶은 치명적인 실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었고 내 책임이었기에 더욱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 보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한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숨쉬고 계시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내가 떠나고 내가 피하려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을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와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몰라봤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의 결론적인 평가가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다와 풍랑도 잔잔케 하심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바다와 풍랑은 창조주의 말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피조물도 알아보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았다라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배우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풍랑은 그 지향점이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을 체험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해를 항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의 풍랑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시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끔 하는 유일한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 더욱 배워가며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인생의 풍랑이 닥쳐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결코 그것이 크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떠오른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기에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새롭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와 세계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거센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고 왜 전전긍긍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힘겨워하는 그 문제 한복판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이 풍랑 속에서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베드로는 이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본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물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빠져갔지만 이 상황에서도 또다시 예수님께서 건져주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이 사건에서 가장 수지맞은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일어나는 이 고해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보통 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오히려 기적을 맛보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위기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풍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찬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풍랑 속에서 다른 제자와는 달리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의 믿음, 이 믿음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는 그의 성격만큼이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한나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파란 바다와 집채만한 파도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아무리 믿음이라 하지만 믿음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다에 뛰어드는 이 행동은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그 이상의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은요, 논리를 초월합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앞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와 풍랑이라는 이 엄청난 걸림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과감히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단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이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 그 이상의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걸림돌이 없습니다. 거친 풍랑이나 집채만한 파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기적을 낳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가 마침내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무리를 걷고 안 걷고의 차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랑의 정도 차이입니다. 사랑이 관건이란 말입니다.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부족했으니까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에 비해서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밀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고해에서 어떤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라도 사실은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면 웬만한 인간관계 다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 그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다 풀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꾸 식어지니까 자꾸 인간관계가 더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더욱더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기적의 문, 형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해입니다. 풍랑이 끊이지 않는 인생 바다입니다. 고통의 바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바다를, 이러한 인생의 고해를 어떻게 항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풍랑과 맞서 싸워 나가시겠습니까? 먼저는 어떤 풍랑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허락된 사건임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선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풍랑이는 그 고통의 현실, 그 한가운데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가 당면한 풍랑을 반드시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에게로 더 가까이 뛰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의외로 문제와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요, 마침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고해와 같은 인생 바다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넉넉히 인생의 항로를
거닐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고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70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더 80점, 90점 예수님을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실마리가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마땅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아버지 시시각각 풍랑이 아버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버지와 겉은 멀쩡하지만, 아버지와 겉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 쩍구석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남에게 누설하기 힘든 말 못할 아버지와 고통의 바다 가운데 허우적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살아왔어 이런 고통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경이 따르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을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낭만을 져나갈 수 있는, 맛보아버려 나아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생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미소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남들에게 감히 누설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의 파도와 힘겹게 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아시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고통이 날지라도 이것마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한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을 깨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문제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역경과 풍랑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